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 가슴이 뒤집히며 억누를 수 없는 격정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왜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흔들릴까? 억누르려 애써도 더 거세지고 참으려 하면 오히려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와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격이 고약하다. 화를 좀 줄이라. 그러나 정작 본인도 잘 압니다.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은 편안하고 싶지만 삶이 주는 무게와 상처가 쌓여 결국 분노로 터져나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성냄은 본래의 그대가 아니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 맑고 고요하다. 그러나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시련이 마음을 갈라놓고 균열을 만든다. 그 틈새로 성냄과 격정이 흘러나올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죄가 아니라 고통이 남긴 그림자일 뿐이니라. 그림자가 본래의 빛이 아닌 것처럼 분노 또한 본래의 그대가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의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구나. 그러나 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격한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가? 오늘은 그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고통이 쌓여 성냄으로 드러나는 이유,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다스리는 첫걸음, 침묵과 호흡, 자비와 나눔의 실천, 참회와 기도가 주는 힘, 그리고 분노 속에서도 이미 자라고 있는 작은 평안과 복의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시대의 제자와 여인, 가난 속에서 괴로워하던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고통이 자비로 바뀌고 격정이 평안으로 물들어갔는지를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기도 하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난과 멸시가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고통은 결국 마음속에서 성냄으로 드러나 나와 남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견디면 내일은 가벼워지고 오늘 참으면 내일은 고요해지느니라. 성냄도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순간을 단단히 견뎌라. 그대의 발걸음 위에서 이미 평안이 자라고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왜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흔들리는지 그 뿌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제 성격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성을 내고 사소한 말에도 짜증을 부립니다. 억누르려 하면 더 거세지고 참으려 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성냄이 많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성냄은 본래의 성품이 아니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맑고 고요하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으며 그 고통이 쌓이면 분노가 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비바람이 오래 내리면 바위도 금이 가듯 삶의 고통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그 틈으로 격정이 흘러나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성냄은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걸어온 길이 남긴 흔적일 뿐이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원래부터 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겪어온 괴로움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균열이 본래의 바위가 아니듯 성냄 또한 본래의 그대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이 남긴 그림자일 뿐이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성품이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가 아니라 고통이 만든 그림자였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러므로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 성냄은 죄가 아니고 성격도 아니다. 다만 고통이 쌓여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극복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뿌리를 바라보며 다스려야 한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제 안의 고통을 이해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깨달음이 바로 출발이다. 성냄을 억누르려는 자는 불길 속에 갇히지만 성냄을 바라보는 자는 그 불길을 지나가게 한다. 오늘 그대가 깨달은 한 걸음은 내일의 평안을 여는 첫 걸음이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성냄은 본래 제 성품이 아니고 고통이 남긴 그림자다. 이 깨달음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무거운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성냄이 본래의 성격이 아니라 삶에서 겪은 괴로움이 쌓여 드러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억누르려 하면 더 거세지고 참으려 하면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성냄을 줄이는 첫걸음은 억누르는 데 있지 않다. 억누르면 불길은 더 크게 타오르듯 분노 또한 더 강해질 뿐이다. 성냄은 잘못이 아니라 내 안의 고통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니라. 그 목소리를 외면하면 고통은 더 크게 울부짖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면 조금씩 가라앉는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제 성격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려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돌아서면 마음속 불길이 저를 태웠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오히려 더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길은 덮어둔다고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를 뿐이다. 성냄도 그러하다.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지금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그 고통이 성냄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불길은 힘을 잃는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성냄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제 안의 고통을 인정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것이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평생 분노와 다투며 살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자는 그 순간부터 성냄을 다스리게 되느니라. 그대가 오늘부터 인정하는 법을 배우면 곧 평안은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라. 그 가르침이 마음 깊이 와 닿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성냄을 억누르지 않고 그 뿌리가 고통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한다면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평안이 싹트는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첫째,
말은 줄이고 침묵을 닦아라. 성난 마음이 올라올 때 내뱉는 말은 칼날과 같아. 남을 베고 나 자신을 찌른다. 그대가 말하기 전에 잠시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불길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둘째,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어라. 분노는 불길이고 호흡은 그 불길을 식히는 바람이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호흡에 격정을 실어 흘려보내라. 그 순간 그대의 가슴은 차분해지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셋째, 자비를 베풀어라. 고통을 품은 마음은 거칠어지지만 남을 위로하는 순간 그 고통은 자비로 바뀐다. 작은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대 안의 성냄을 녹이고 삶을 평안으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화를 줄이려 애썼지만 말로 상처를 주고 호흡을 잇고 자비조차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묵을 지키고 호흡을 바라보며 작은 자비라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말을 줄이면 상처가 줄고 호흡을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비를 베풀면 삶이 밝아진다. 그대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성냄은 점점 힘을 잃고 그대의 삶은 반드시 평안해질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억누르려 하지 않고 인정하며 바라보되 침묵과 호흡과 자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길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묵과 호흡, 자비의 실천,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구나. 그는 스스로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참으로 깊고 고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실제로 성냄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저는 여전히 휘둘리고 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진정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성냄이 많던 이가 수행을 통해 달라진 예가 이미 많다. 내가 그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옛날 기원정사에는 성질이 몹시 급한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사소한 말에도 언성을 높였고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변과 다투기를 반복했다. 동료 수행자들은 그와 함께 지내기를 힘겨워했고 그 역시 자신을 괴로워했다. 마침내 그는 부처님께 나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성정이 거칠어 수행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를 다스리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 다투고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성냄은 수행의 걸림돌이 아니라 수행의 스승이다. 불길은 집을 태우기도 하지만 쇠를 단단하게 재련하기도 한다. 성냄도 그러하다. 그대가 격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스승 삼아 배우면 된다. 젊은 수행자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가 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격정은 그대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배우면 그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스승이 된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호흡을 바라보았고 입술 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며 잠시 멈추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다. 때때로 격정에 휩쓸려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세월이 흐르자 그는 조금씩 변해갔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는 여전히 성급한 기질이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아, 성냄이 많은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삶이다. 그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격정조차 지혜의 스승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제 안에서 치솟는 격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스승 삼아 배우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그 순간마다 조금 더 깊어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성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냄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대의 걸음은 이미 평안을 향하고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냄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은 희망을 주었지만 그는 곧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모든 희망이 무너진 이들은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 평생을 괴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도 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들려주리라. 사랑을 잃은 슬픔이 성냄으로 바뀌었으나 그것을 자비로 바꾸어 수많은 이들을 살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사위성에 살던 한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 아들마저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곧 성냄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나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사소한 말에도 격정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더욱 외롭고 차가운 삶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을 다잡아 기원정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제 눈물은 분노로 바뀌어 제 가슴을 태우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성냄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크기에 생긴 고통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랑이 깊으면 상실의 괴로움도 크고 그 괴로움이 성냄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 안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길은 있다. 같은 상실을 겪는 이들의 곁에 다가가라. 그들의 눈물을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라. 그 순간 그대의 눈물은 자비가 되고 그대의 분노는 복으로 바뀌리라. 그날 이후 여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홀로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잃은 여인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었고 아이를 잃은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준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고통은 성냄이 되기도 하고 자비가 되기도 한다. 사랑을 잃은 여인의 눈물은 그 고통을 자비로 바꾸었을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들도 기억하라. 고통이 분노로 흐를 때 그 길을 자비로 바꾸면 마음은 반드시 평안해진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큰 상실이 사람을 성냄으로 몰아가지만 그것을 자비로 바꾸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눈물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한다.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여인조차 성냄을 자비로 바꾸었구나. 그렇다면 가난과 멸시 속에 사는 이들은 어떨까? 제자는 고개를 들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 때문에 늘 분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멸시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격정이 되어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가족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들려주리라.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마음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를. 옛날 마가다국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늘 남루한 옷을 걸치고 시장과 거리를 떠돌며 먹을 것을 얻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며 차갑게 대했다. 게으른 자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조롱과 모욕이 그의 귀에 날마다 꽂혔다. 처음에는 꾹 참고 견뎠지만 곧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였고 작은 일에도 불길처럼 치솟는 격정으로 변했다. 그는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날마다 분노와 다툼 속에 살아갔다. 마침내 그는 기원정사로 찾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멸시했고 저는 그 멸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난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가난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해 괴로운 이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이가 있다. 그러므로 고통의 뿌리는 재물에 있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느니라.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으니 늘 원망이 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멸시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그 상처가 저를 불태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다.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감사히 여기고 그중 일부를 더 굶주린 이에게 건네라. 그 순간 그것은 복이 된다. 멸시를 받을 때 분노로 되갚으면 상처가 남지만 겸손으로 받아내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러므로 가난을 원망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나누어라. 그 순간 그대의 격정은 힘을 잃고 마음은 편안해지리라. 남자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믿기 어려웠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나눌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얻은 음식 중 작은 몫을 자신보다 더 굶주린 이에게 건넸다. 사람들이 모욕을 퍼부어도 예전처럼 큰 소리로 맞서지 않고 침묵하며 호흡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여전히 성냄이 치밀었으나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이웃들은 멸시의 눈길 대신 그의 겸손과 나눔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평안으로 빛났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가난은 몸을 속박할 수 있으나 마음을 속박할 수는 없다. 고통을 원망으로 바꾸면 괴로움이 되고 고통을 감사와 자비로 바꾸면 복이 된다. 그러므로 가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나눔과 겸손으로 살아가라. 그 순간
마음은 반드시 평안해지리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가난과 멸시도 사람을 괴롭히지만 그것을 감사와 나눔으로 바꾸면 오히려 평안을 주는 길이 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렇다. 고통은 복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빛은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변화를 이룬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눔과 겸손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성냄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 침묵과 호흡과 자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눔과 겸손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 안의 격정은 너무 오래되고 깊어서 금세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짐을 해도 다시 분노에 휩쓸리곤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끝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성냄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불길은 덮어둔다고 꺼지지 않듯 분노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욱 거세진다. 성냄을 정화하는 길은 따로 있다. 그 길이 바로 참회와 기도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성격을 부끄러워하며 늘 감추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어 참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강물이 흘러야 탁한 물이 씻겨나가듯 마음속 어두운 감정도 참회의 눈물이 흘러야 맑아진다. 그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눈물로 씻어낼 때 이미 성냄은 힘을 잃고 가라앉는다. 제자는 눈시울이 젖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힘을 주는 것입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면 기도조차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신비한 힘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 한 곳에 세우는 힘이다. 그대가 가족의 평안을 빌고 이웃의 행복을 빌며 모든 중생의 안녕을 기도할 때 그대의 마음은 분노에서 멀어지고 자비와 평온으로 물들게 된다. 제자는 합장한 손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지 않고 참회로 제 마음을 씻고 기도로 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성냄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 없고 불길과 같아 억누를 수 없다. 그러나 참회는 그 불길을 씻어내고 기도는 그 불길을 다스리는 기둥이 된다. 그대가 오늘부터 참회와 기도를 닦는다면 성냄은 점점 힘을 잃고 그대의 마음은 반드시 평안해지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회와 기도가 내 마음을 씻고 다스리는 힘이 되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참회를 통해 제 잘못을 씻어내고 기도로 흩어진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짐을 해도 다시 성냄이 올라오고 기도를 하다가도 금세 흐트러집니다. 이런 제가 과연 평안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이 다가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거친 마음 속에서도 이미 작은 평안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분노가 일어났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에는 복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곧장 터뜨렸을 격정을 잠시 멈추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이 다가온 징조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성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복의 징조라고 하시니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예전에 그대는 분노가 일어나면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쏟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 작은 멈춤이 바로 평안의 시작이다. 바람에 흔들리던 연꽃이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듯 그대의 마음도 이미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부족하다고만 여겼습니다. 성냄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작은 멈춤과 알아차림조차도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임을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작은 평안을 귀히 여기라. 작은 빛을 소중히 하면 큰 등불이 되고, 작은 씨앗을 가꾸면 큰 나무가 되듯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평안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아직 멀었다 하지 말고 그 작은 평안을 안아라. 그 안에서 복은 자라나고 그대의 삶은 이미 바뀌고 있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미하나 분명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멈춤도 복의 시작이구나. 그러나 여전히 가슴 속에는 오래된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때로는 성냄으로 변해 저를 괴롭히고 때로는 차가운 절망이 되어 저를 짓누릅니다. 저는 이 눈물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눈물이 다른 빛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눈물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한다. 그대가 눈물을 고통으로만 간직하면 그 눈물은 분노로 변한다. 그러나 그 눈물을 자비로 바꾸면 그 눈물은 다른 이를 살리는 강물이 되느니라.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픔 때문에 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 눈물이 다른 이를 살린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길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은 그대의 눈물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본다. 그대가 눈물을 숨기지 않고 나누면 그대의 상처는 다른 이의 위로가 되고 그대의 자비는 다른 이의 희망이 된다. 그러므로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눈물을 자비로 흘려보내라.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살아갈 힘을 되찾게 하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준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고통은 성냄이 되기도 하고 자비가 되기도 한다. 눈물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눈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눈물을 자비로 바꾸면 그대의 삶은 복으로 물들고 그대의 마음은 반드시 평안해지리라. 제자는 눈시울을 적시며 깊이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제 눈물을 부끄러워하며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눈물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곧
제 성냄을 자비로 바꾸는 길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렇다. 그대의 눈물이 다른 이를 살릴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평안해지고 있느니라. 제자는 눈물이 자비로 바뀌어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눈물을 자비로 바꾸고 작은 평안을 귀히 여기며 참회와 기도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제 안의 성냄은 여전히 때때로 고개를 듭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 괴로움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성냄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성냄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다하면 반드시 흩어진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오고 겨울이 아무리 차가워도 봄은 오듯 그대의 격정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끝을 보지 못해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괴로움 앞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견뎌라. 오늘은 무너져도 내일은 다시 일어나면 된다. 성냄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참회하며 기도하며 작은 자비를 실천하라. 그대가 견디는 그 순간마다 불길은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다짐을 해도 실패했고 성냄에 휘둘려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넘어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다. 성냄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제자의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분노의 흔적이 아니라 평안을 향한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성냄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은 그저 견디며 살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반드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렇다. 오늘 견디면 내일은 가벼워지고 오늘 참으면 내일은 고요해진다. 성냄은 머물지 않는다. 그대의 발걸음 위에서 이미 평안이 자라고 있느니라. 여기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분노가 본래의 성품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며 침묵과 호흡, 자비와 나눔, 참회와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는 길. 결국 성냄도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냄이 많은 성품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냄은 본래 우리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겪은 고통이 쌓여 때로는 분노와 격정이 되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억누르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통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작은 침묵과 호흡, 작은 자비와 나눔으로 바꾸어가면 됩니다. 눈물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자비로 흘러가면 다른 이를 살리는 강물이 되고, 성냄은 억누를수록 불길이 되지만 참회와 기도로 씻어내면 평안을 여는 문이 됩니다. 오늘 견디면 내일은 가벼워지고 오늘 참으면 내일은 고요해집니다. 성냄도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채워지기를, 괴로움이 복으로 바뀌는 인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